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 결혼식에서 이제 사위에게 이렇게 신부 입장에서 손을 이렇게 넘겨주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여쁜 여자아이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처음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엄마를 닮게 해주세요. 내 딸은 엄마를 닮아 사랑스럽고 착하고 선을 베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닮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닮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 딸은 트럭과 트랙터를 운전할 줄도 알고 큰 건초도 옮길 수 있어. 그런데 동시에 그녀는 주장이 너무 강해. 완전 똥꼬질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내 딸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정이 있어. 간호사로 살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마지막 숨을 쉬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도 해. 하나님은 그녀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셔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했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홍수난 강을 건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총알을 피하기도 했어. 그런데 아직도 뭔가 허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그녀를,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널 만났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너에게 넘겨주려 해. 지금 계속 아빠가 그 사이를 앞에다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넘겨주기, 내 딸을 넘겨주기 전에 나와 하나님이 내 딸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녀를 준비시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꼭 알아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충고의 잔소리를 할게. 나와 하나님은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그것을 망치지 말라. 이게 아빠가 딸을 사위에게 넘겨주면서 딸의 지나간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마치 내 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딸에 대한 추천서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추천서를 요청할 때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추천서를 써주기 위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추천서가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추천서 좀 써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추천서 내용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사실 추천서 같은 내용이에요. 바울이 서신서를, 편지를 쓸 때요, 거의 보통 마지막에, 편지의 마지막에 자기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기록을 해요. 종종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서는요,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딱 중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추천해요. 추천서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마지막에 고마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딱 중간에 2장 마지막 절이니까 4장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딱 중간이에요. 그 중간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장 27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게 뭐냐면, 큰 틀로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여러 이야기들을 막 뿜어내다가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기록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추천하는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떤 부분을 추천하고 있고 그 추천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온 인물이에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인물이고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점을 부각시키고 있냐면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의 헌신이에요.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근데 여기서 이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이 오늘 한국말로 읽으면 조금 그 뉘앙스가 좀 약해 보여요. 이게 둘루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고보다는 종노릇이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종노릇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딱 오면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이익이 달린 문제,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를 향한 평가예요. 판단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디모데의 연단을 이야기해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디모데는 연단을 통하여 검증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게 도키메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잘 사용하는데 이런 거예요.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 증명됐다. 이거예요. 그냥 연단이 어려움이다가 아니에요. 그 시험이나 그 시련을 통해 뭐가 됐다고? 증명이 있다. 이게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연단되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연단의 의미예요. 여러분 90, 10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영어 같이 섞였네요. 90, 10 룰이라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10%이고요. 나머지 인생의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10%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사건은 10%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90%는 무엇이냐? 내가 이 10%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나머지 이 90%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90%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통제 못해요. 누가 갑자기 끼어 들어온 그 이야기가 10%인데 나머지 그 다음에 누가 끼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낼 것인가가 90%예요.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 끼어 들어온 것이 나쁜 사건이 될 수 있고 아무런 사건이 되지도 않을 수 있고 좋은 사건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그거예요. 종종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앞에 급정거를 하거나 끼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화장실이 급하나? 왜 저게 그냥 갑자기 운전을 이렇게 험하게 하지? 왜냐하면 화장실이 급하면 제가요 운전을 좀 험하게 하더라고요. 빨리 가려고. 그래서 그냥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계속 그래요. 그냥 일부러.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집에 급한 일이 있나? 제 약속이 급하면요 조금 빨리 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미국에서 이제 여기 난가주죠.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들어와서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갑자기 좌회전하려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서 놀라고 깜짝 놀라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출발 신호가 딱 다시 이제 떴기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이게 있잖아요. 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째려봤어요. 그냥 가기는 너무 화가 안 풀리고 그래서 째려봤어요. 째려보면서 째려봤더니 한국 아줌마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니 아줌마 운전을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만약에 아줌마 운전을 왜 그래 했으면 그 집사님이 시험 들 뻔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90, 10, 이 법칙, 90, 10 법칙, 이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살아가는데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10%예요. 나머지 90%는 이제 우리에게 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너희가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시련이 도키몬인데요. 이게 도자기를 불가마에서 센 불로 이렇게 넣고 잘 견뎌낸 도자기를 도키몬이라고 말을 해요. 연단되어 본 거죠. 증명된 거죠. 이것은 훌륭한 도자기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도키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서 연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더 까칠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그것이 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도키몬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것이 전혀 내 삶에,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이것이, 이 어려움이 도키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10%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된 믿음으로 연결시키냐, 그 반응의 90%는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 문제를 통하여 연단된 믿음, 연단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말 부모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된, 증명된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어려움이, 이 10%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와닿았던 게 이거예요. 디모데를 추천하는데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요. 그는 연단된 사람이다. 너희가 그의 삶을 안 하니, 그가 어려움 당한 것을 안 하니, 그 어려움을 통해 뭐 됐다고요? 연단되었다. 이걸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단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어려운 시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도자기가 그 센 불을 견디고 나온 그 도자기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연단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 좀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름으로 보아 그는 이교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리더 중에서 한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부각시키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이 자기 희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의 옥바라지,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까지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까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하고 로마하고 거리가 약 800마일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도 먼 거리이지만 당시로 보면 이건 엄청나게 먼 거리일 뿐더러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기 위해 결단하고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이 든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가 병 들었다는 이야기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워할까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인하여 또 교인들이 어려워할까봐 또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중간에 추천한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 나를 추천한다면 나의 무엇 때문에 나를 추천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자기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 에바브로디도 어쩌면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유명하든 그 사람이 무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바울이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을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에 합당한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게 고린도 교회라는 여러분 배경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로 나눠져서 마음이 나눠진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할 때 이걸 소유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동역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3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심는 일이든 물을 주는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을 통해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바울처럼 심는 일을 하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과 아볼로가 있는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무언가 심기기도 해야 되고 나는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일에 내가 은사가 있다면 물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열매를 맺기를 원하긴 하지만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열매 맺게 한다고요? 하나님 맺게 하신다고요.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동역. 그래서 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심는 일만 중요하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물 주는 사람도 물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안 되는 것은 이 둘 다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열매만 바라는 그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심든지 물을 주든지 여러분은 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이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는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동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동역자로 이야기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이렇게 그 공통점이 뭐냐면 딱 이렇게 저에게 비춰졌어요. 디모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구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왜 동역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동역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동역하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동역보다는
경쟁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역이 가능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동역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동역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요, 지금 상황이, 편지를 보낸 상황 우리 잘 알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을 하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어요. 사도행전이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도 여러 가지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바울이 그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동역자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뭘 봤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니, 이게 포인트예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너무 잘 맞는, 어떤 성향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함께 주 안에서 사역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니 그들이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하고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마땅히 동역하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 안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동역자라는 것은 신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신에르고스라는 이 동역이라는 단어는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동역자이지 동업자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짐을 지려 하고,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만 함께하려 합니다.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 하고 동업자는 더 많은 이익만을 구합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의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기의 수입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고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삶,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아멘이 정말 이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런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